아모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서론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아모스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 1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자, 이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봅니다. 선지자로서는 세 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받고 요나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아모스를 봅니다. 요엘서는 그 당시 메뚜기 재앙 때문에 있었던 그런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전체적인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요나서는 니느웨라는 한 성에 있는 그 성읍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이방 선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신다면 이제 이거는 물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심판받아야 될 나라들을 예언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를 통해서 또 그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은 이제 저자의 이름을 따서 아모스라고 부릅니다. 아모스라는 말은 짐을 지는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이름은요, 여호와를 거부하거나 아예 망각하고 있던 그 당시의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어려운 사역을 수행해야 했던 아모스의 소명과 잘 어울리는 부분일 수 있겠죠. 짐을 진 그런 인물이겠죠. 저자는요, 드고아 출신의 아모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목자 출신입니다. 드고아는 남유다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20km, 베들레헴에도 밑에 있는데요. 그 지점에 위치한 그런 곳으로 여겨집니다. 나중에 좀 자세한 건 좀 나오고요. 기록연대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역사상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던 시대인데요.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그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남유다 역시도 우시아가 통치를 했던 그런 시기의 어떤 절정기였던 BC 한 760년에서 755년경 사이에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수개월간 아모스가 실제 선포 사역을 하고 나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이 아모스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아모스는 사실 긴 기간이 아니라 몇 달 정도 이렇게 사역한 걸로 나옵니다. 수신자는 정치, 경제, 정말 군사적으로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으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이 극심했던 북이스라엘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핵심 내용은요, 일시적인 부강과 번영에 도취돼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떠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타락에 아주 완전 함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며 사회에 있던 정의와 공의마저 상실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또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약속하는 항상 심판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 나라 당신의 그 백성에 대한 회복을 항상 또 합니다. 자, 아모스 시대의 배경을 좀 보겠는데요.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가 있었고 또 그 뒤에 이제 앞에는 요나 선지자고 뒤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나 선서를 받고 이제 아모스를 보고 아모스가 끝나면 호세아서를 이렇게 보면
거의 멸망 전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다루는 호세아서를 이렇게 보게 될 거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바로 이제 남북 이 이제 분열 시대 왕국의 어떤 절정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가 최초의 제국이었던 아수르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은 온전히 어떤 그걸 발흥했던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또 외적으로는 최고의 번영과 부강을 이룩했던 시대지만 내적으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의 길로 들어갔던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또 남유다까지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했고 거기에 여러 나라들의 심판까지도 예언했던 부분입니다. 아모스는요 유일하게 출신 지역을 떠나서 활약했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갔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드구아라는 곳을 얘기했는데 농경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황량한 땅입니다. 그래서 근데도 이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로와 동서를 잇는 교통로가 교차하는 어떤 교통 거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소통이 좀 유지되고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목자 출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자라 그러면 되게 못 배웠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교육이 됐던 사람이에요. 모세 율법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을 갖고 있었고요. 또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식견을 좀 피력한 부분들을 봐서도 조금 지식이 있었고요. 또 아모스서를 기록한 부분에서도 전혀 이렇게 무식한 그런 목자 출신이라기보다는 좀 더 목자라도 목축업을 했던 조금 더 지식이 있었지 않나라고 봅니다. 분명히 아모스는 비전문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북 이스라엘 전체에 누구도 말하거나 듣기를 꺼려할 그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그런 중요한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북 이스라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서는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왜 여로보암 2세 안 나오는데 이 처음의 왕이 1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다시 여로보암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분할 때 2세로 구분을 할 뿐입니다. 남유다 왕국에서는 제10대 왕 우시아가 다스렸던 때거든요. 모두가 이 두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번영했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왕은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왕은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계속된 공격으로 국력이 극도로 이렇게 쇠약했던 이 북쪽의 아람을 공격해서 그 수도 다메섹을 정복했던 왕이고요. 그 정도로 모압까지 공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시기로 약속했었던 땅의 어떤 그 경계지였던 하맛 어기까지 또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를 넓혔던 그런 왕.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통일 왕국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 여로보암 이 왕이 가장 넓게 이렇게 땅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여로보암 2세는 국가 경영에도 좀 능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서 중개 무역을 했어요. 국가의 부를 누리기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당시에도 최대한 어떤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 우시아 왕도요,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군대를 재무장하여 선왕 아마샤 때 북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그것 때문에 이제 속국처럼 그 굴레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벗어 던졌던 그런 왕이고요. 블레셋, 아라비아와 싸워서 이제 대승을 거두고 암몬 등을 복속시켰던 그런 거예요. 심지어 광야를 개간해가지고 농토를 바꾸어서 동시에 막루를 세워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이렇게 올렸던 그런 왕입니다. 되게 어떤 이렇게 농경지에도 수리시설을 개선해가지고 생산량을 배가시키기도 했던, 한마디로 남북이 다 좀 잘 살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침체기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사는 만큼 영적으로는
어찌 보면은 이제 뭡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숭배와 혼합주의가 아주 심각했던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런 신들을 많이 섬겼다라고 보면 되겠죠. 한마디로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무시되었던, 심지어 제사장이나 종교인들마저도 뭡니까? 이제 이 돈벌이에 그것을 이용하면서 잘못된 이스라엘 향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뭡니까? 이 아모스가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유대 전성을 보니까 아모스가 본서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언급했던 사건인 베델 제사장 아마샤의 박해로 이게 이게 뭡니까? 박해 때문에 회복 불능한 상태가 되어서 이 고향인 드고아로 돌아와서 본서를 기록하고 얼마 후에 생을 마감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까지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아모스는 9장으로 되어 있는, 조금은 그래도 깁니다. 이걸 4부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겁니다. 그래서 1, 2장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포함해서 8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집이 있고요. 3장부터 6장까지는 또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어떤 예언집이 아주 이렇게 좀 세밀하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7장부터 9장까지는 이 5개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바로 이제 아모스 9장 마지막에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회복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회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다윗 왕가에 대한 그 축복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를 보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하여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모스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번영했던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문제의 시대가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교회가 깨어야 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중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아모스를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